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치유라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귀한 현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료적인 혜택 또한 받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문 이름이 양문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는데 행각 5이 있고, 거기서 보니까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가 성경책에 보면 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 표시 좀 따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표시들은 없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사본이죠, 사본.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더라도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먼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을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낫게 했다.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후에 예수님 이후에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서신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뭐냐면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필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필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필사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필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있고 어느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 가로로 있는 것은 있고 없으니까, 어느 곳에는 필사본에 있으니까 이것을 안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 표시를 통해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물이 실제적으로 움직였는가 아닌가, 그것보다는 가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필사본에 있어서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본에 있어서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이 요동했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못 자체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이제 물을 가둬놓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크기 자체는 한 운동장 정도, 추경기 할 수 있는, 그 추경기 할 수 있는 운동장 정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깊이는 6m 정도도 보거든요. 그런 이제 물을 가둬놓는 곳이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간헐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그 온천수처럼 이제 가끔씩 이렇게 뿜어서 올라오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천을 보게 되면은 가끔씩 아래로부터 이제 그 온천물 같은 것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물이 요동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병을 치유해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온천수 있으면은 그 온천수에 대한 그 어떤 의료적인 의학적으로도 온천수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온천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덧붙여져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요소가 그 안에 가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몸은 아픈데 갈 곳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좀 정설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못에 내려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치유를 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뭐 서신 어디를 보더라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뭐 가끔 내려와가지고 병을 치유하고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좀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38해, 38년. 뭘 이야기합니까? 고침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된 것도 있지만은 이 응답이 더디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게 언제 응답이 될까라고 의심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주권적인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안 했다라는 생각, 그 어떤 결과가 도출이 안 됐다라는 생각,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그가 이제 치유함 받은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또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감동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보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맹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또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요.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행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분명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결국 그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성경에 있어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는데 그 해결이 잘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말만 하다 끝나다면은 말하다가 열심히 말하고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좀 설교한 대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
맨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교 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목회하면서 좀 스스로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좀 때로는 이게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또 보고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했을 때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적용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마주 대하고 그런 이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순간적으로는 좀 인생이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인생의 큰 관점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할 때 만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큐티를 나눌 때도 예수님 생각을 오늘 얼마나 했냐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것들을 좀 나눴거든요.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았는가. 그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 마음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간구하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만남 자체가 쉽고 편안한 만남도 있지만은 참 불편한 만남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만남, 그 관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불편한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불편함이 또 하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결과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 결국엔요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함과 만남,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런 요소에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때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한순간 내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만남의 연속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님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뛴다라고 해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상태. 다들 좀 이런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저기만 열심히 먼저 뛰어가면, 저기만 먼저 닿을 수 있으면 인생 정말 쉽고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옆 사람들이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나는 뛸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도 먼저 뛸 수 있는 상태만 되었으면은 정말 병도 치유받고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뛴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것 자체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나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진실이 아닌 것이 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잽싸게 은퇴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학교를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는 것도, 이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결국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30대 은퇴하는 거예요. 30대 대부분 은퇴하는 거. 그러니까 옆 사람이 30대 은퇴하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거 보니까, 아, 이게 30대 은퇴하는 것이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은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아, 저기만 가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은퇴하고 끝낼 수 있다라는 소망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지만은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 봐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이거 뛰기는커녕 이거 서 있기도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언제쯤 저기를 향해서 뛸 수 있을까?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안타까움은 더해지는 거예요. 한번 뛰어보기라도 했으면 좀 덜 안타까울 텐데. 예? 그러니까 이 병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근처에 있어가지고 물이 요동하기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거. 근데 이미 거기 먼저 뛰어 들어가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치유가 분명히 안 됐을 거예요. 가본 사람들은,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옆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먼저 뛰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말 또한 믿지 않는 거죠.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 저도 좀 하나님이 한 200억만 주셔가지고 한 번 좀 주셨다가 좀 많이 좀 가져봤으면 설교하기도 좀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200억 가져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네? 괜히 또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말빨도 좀 안 서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누려봤을 때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파급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가? 결국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모든 문제 해결책 자체가 열심히 뛰어가야지만이 저 너머에서 옆 사람 뛰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연못에 닿아야지만이 거기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 옆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옆에 있었잖아요. 문제 해결책 자체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아니 참 미련하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한테 이걸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에서 나를 좀 물에 들어가지고 물 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기 있는 멀리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저쪽에 데려다 주셔야지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그러니까 병자가 자신을 옮겨달라는 그런 시선을 아마 보내실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고 그분이 해결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고 또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편을 오히려 주님을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옆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리를 좀 들어달라고 나를 좀 일으켜서 뛰어갈 수 있게 그 힘을 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향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저기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실 가운데 요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그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라고 한다면 무엇의 결핍,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질문으로서 다가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병자의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 보시고 치유하셨지만 또 믿음 없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기는 한 사람은 이 병자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어떤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죽도록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쟁 가운데서 어떤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있어서의 주님의 사람들 또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또 소망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만족이 없으면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어떤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이룰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현실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서,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사람, 맹인을 향해서 치유하셨을 때에 눈에다가 이제 침을 바르면서 치유하셨던 모습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에 의한 그 선포 때문에 눈에 보여진 이런 물리적인 세계들이 움직이고 변화돼 나갔던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깊이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좀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주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안에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계시된 말씀, 기도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서 이제 주께 묻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또 세상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의 유무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삶이 정말로 기쁘고 신날 때, 그때 언제십니까? 언제 좀 기쁘고 신나세요? 명절 기간에 짧은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 보면 짧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이제 보고 나서 좀 엄청나게 웃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릴게요. 엄청나게 웃어가지고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엄청나게 웃은 기억이 있는데 다른 거 뭐 별로 이렇게 많이 기쁜 것도 없고요. 많이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힘든 일이야 있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이 뭐 힘들고 어렵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막 근심 걱정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죠. 아버지께 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사인일 수 있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뭐가 기쁘죠? 세상 가운데 기쁜 일. 이거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바라보게 되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어떤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기쁘고 즐거운 일도 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내 옆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취하면요,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힘들고 이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삶이 이제 소진이 돼요. 소진이. 네. 삶이 소진이 돼요.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냥 가장 기쁨의 순간은 교인들 믿음 성장하는 거 볼 때가 좀 굳이 한 가지를 찾자면은 좀 그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글쎄요. 다들 뭐 하면서 기쁘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신앙인으로서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좀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삶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들로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궁극적인 기쁨,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과의 관계성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자 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병자가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한 사람, 앞으로도 전혀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결핍의 문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굳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 결핍의 문제, 또 궁극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뜻 가운데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과 해결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함, 또 평안함은 주님의 온전한 만남,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앞에서 누가 딱 이제 얘기했겠죠. 물이 요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되고, 요즘에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정보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가고 저기 가야 되고 도서관 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냥 간신히 정보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때가 있었지만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문과 소식이 점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이제 연못이 요동한다 하면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다 그쪽으로 뛰어가고, 여기다 하면은 다 뭐예요 지금? 이거 해야지만 이 조기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그거 하고 있고, 아니다 이게 대세다 하면 다 거기로 뛰어가고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을 향해 뛰어가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라요, 이미 내 옆에 계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내 옆에 다 계시는데 항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 안 보고 딴 데 저기 먼 데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나 그것만 향해서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 옆에 계셔도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함이 없으니까 결핍을 느끼고 사람들이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10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조항이 안식일에는 이 침상, 병상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거, 그거 들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봅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죄가 범죄함이 육신의 질병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반드시 죄 자체가 그러니까 몸에 병 걸렸으면 전부 다 죄와 연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르게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더 심한 일, 육신의 질병,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공격, 이 사단이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 지으면은 사단하고 친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이 사단이 주는 자리가 결국 사단과의 교제함의 통로가 죄를 지면 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이런 질병에 노출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성은 사단이 죄로 인해서 주게 되는 정죄함으로 인해서 주게 되는 질병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신 그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항상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죄 좀 덜 짓고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뭐 예배에 나오고 뭐 기도, 말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힘든 건요.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 큐티에 그게 나왔었나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차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삶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에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뭐 좋은 날 오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 근데 그날은 오늘 못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못했던 것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결단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되어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만 온전히 되어 있으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어떤 때로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순간순간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찾으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내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서 받을 그 영광의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그냥 불편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병자가 저기가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갔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뛰는 것 자체가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옆 사람이 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만약에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이 병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분명한 이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누구입니까? 교회 가야지만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만이 만날 수 있고 생각나는 분. 주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함.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막연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긴가민가 하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긴가민가하다는 것은 그 확신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도 확신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그분께 간구하고자 하고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발견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제하고자 하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대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순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기억하는 것.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함이 전혀 없는데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있을 때만 전화해. 힘들다. 힘들 때만 전화해. 그럼 어떻습니까? 그 관계성이 이어지겠어요? 좋을 때는 전혀 연락 안 하다가 힘들 때만 연락해.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전화하고 주님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아시죠?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고 이러면 주님은 누구인가? 네? 주님은 누구인가? 네?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한 번씩 비벼줘야만 하는 이런 존재. 그게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과 영광 돌리고 기도응답이 안 되면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또 고민하고 문제 가운데 헤엄쳐 다니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 해결받고 나아가고 또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럼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써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옆에 계신 주님,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함을 마음에 더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식으로 인해서 더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또 간구한 대로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은혜 외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병자 옆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평안함,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먼 곳 그것을 가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의 그 교제함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뜬구름 잡는 거, 어떤 신기루 같은 거 그거 계속해서 보고서 그거 잡으려고 한들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만 간구하기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성이 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에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